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현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겠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삭막하고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조사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DNA에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의 DNA에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따릅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습니다. 뭘 심어놓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안수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양혜원이라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냥 저만 보면 그냥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미리부터 막 아멘을 해버려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뭘 심어놓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면요 아주 아멘 아주 이런다고. 아멘.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안수해줘도 아멘 이런 사람도 못 봤어. 그냥 해줬는지 마는지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거둬야 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의 DNA에 심겨졌어요.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른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금에게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권세에서? 암흑의 권세에서 뭐 했다? 건져내셨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어딜까요?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와 자범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CBS, CTS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 이어서 무슨 방송이 나와요? 불교 방송이 나옵니다. 원음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 말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들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상이고 철학인 거예요.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도 죄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읽어볼까요?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살아가는 이 정도로. 아멘.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뭐 수천억, 심지어는 뭐 몇십조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돈으로 인생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인생은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한 번 더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은
모든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한번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운전을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베스타라고 폐차를 시키려고 이제 이스타나를 사시면서 이 베스타는 폐차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강훈 목사님이라고 83학번인데 동기였어요. 동기. 야, 그거 버리지 말고 재진이 줘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뭐 자동차를 누가 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막 몰고 가는데 그 앞에 경찰님이 계신 거예요. 일명 짭새.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딱지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얼굴을 하면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두 번 봐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 목사님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아주 선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부터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딱지값 하나도 용서해 주는데 그렇게 기쁜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들의 피, 즉 예수의 피가 우리 피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근본적인 이유 뭐죠? 맨 끝에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님도 죄인이었어요. 공자님도 죄인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방송 옆에 있는 불교 방송, 원음 방송,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구원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를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라요.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창조주. 첫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15절의 내용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새겨들어야 돼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지금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성자 예수님이 일하심을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성자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 근본, 먼저 나시니, 만물의 으뜸. 다시요. 교회의 머리, 근본, 먼저 나시니, 만물의 으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게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죠. 누가? 예수님이 초청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기쁨에 관한 표현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음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아들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중요한 사역을 전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화평이 깨졌었다는 얘기예요. 뭐로?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는데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었단 얘기야? 하나님이 찢었단 얘기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아버지, 아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공자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오직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만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다 누구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꽃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김영심도 사랑하고 문 여성들을 다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성도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김영심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아부성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왜? 저는 한 아내와 한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강정 제일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논산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최문기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최문기 목사님을 논산 제일감리교회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면 바꿔 말합시다. 박재진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집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에? 지금 이웃집이라 한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누구한테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옵소서.